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으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많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자, 우리의 부족 궁핍함을 살펴주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왕. 한 주간도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이 고관이 되거나 으뜸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관,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엘리트, 이게 되는 것들이 쉽지 않죠. 이게 되려면 우선 집안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출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모가 돈이 있어서 공부도 잘 시켜주고 명문대 들어가고 또 이 좋은 이런 여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첫걸음을 내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더라도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게 말이 많이 회자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명 좀 조금만 약하게 해주세요. 요즘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뭐 이게 나와야 되고요. 또 이렇게 큰 물에서 시작이 안 되면은 좀 큰 물로 들어가 보려고 대학원에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이게 잘해야 되는데 막 늦춰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오히려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해보려고 했던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큰 사람이 되거나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높음과 으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는 모든 생물에게는 모든 권력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닭장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탉 있죠. 거기서 가장 힘센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수탉이 되려고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들이 싸워봤자 닭싸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 있죠. 이 뿔이 아주 찬란한 사슴들도요, 거기서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데 막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싸우는데 보면은요, 막 팍팍 소리가 나면서 저러다가 저거 한 놈이 뇌진탕으로 쓰러지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뭐 물개의 세계도 그렇고요. 이 모든 동물의 세계도 이런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리더십은 어땠는가? 유교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교적인 리더십은 바로 계급지향적, 권력지향적 문화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모이잖아요. 어떤 모임에서요,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이 초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에서도 계급이 이루어진,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요. 방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상자가 있고 상석이 있고 이제 그 하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 신체에도 이게 높고 낮은 게 있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발은 어떻습니까? 이건 맨 밑에 있는 천한 거예요. 근데 손은 발보다는 훨씬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손도 어때요? 오른손과 왼손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왼손잡이들은요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요즘은 뭐 상관없지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때 우리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우리 아들은 좌편에, 우리 아들은 왼쪽에, 지금 뭐예요? 영의정 되게 하시고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열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곧 이어서 나는 이렇다 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을 자기로 왔다. 아멘.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내 목숨을 내어 줄 만큼, 아니 내어 주기까지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계적인 그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하고 묘사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45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안 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한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공급해주는 섬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심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시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로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아래로 땅으로는 서로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가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서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위로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부모가 그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해요? 섬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여러분, 어린애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섬기는가? 자녀들은요,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부모에게 가장 압력을, 강요를 많이 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나 어디 무슨 단체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강요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강요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예, 특별히 어린 애들 보면요, 그냥 조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빨리 먹을 거 줘라, 그냥 말도 안 하고 으악 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알아차려 가지고요, 얘 여기 있어 하면서 빨리 갖다 줘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있잖아요, 쉬마려 오면은 이건 때도 장소도 안 가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슉 해버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거요, 뭐 냄새나고 그러는데 막 기쁨으로 그걸 이게 섬겨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엄마들은 그럼 냄새도 쿡쿡 맡아보더라고요. 예. 근데요, 이게요, 참, 아니, 애들 졸리면 자면 되지.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뭐 불편하다고 뭐하다고 막 칭얼거리고 막 울고 그러면은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 뭐 직장도 이게 잠 빨리 자고 이게 출근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졸리면 자면 되지. 그럼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떡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잘 잘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안아주고 뭐 이렇게 흔들어주고 뭐 그러면서 겨우 잠 드시옵소서 하면 이제 잘 이렇게 누워놓고 이제 자기네들 잠자고요. 이게 자녀들 보면 완전히 그 제왕적이에요. 아주 제왕. 이들은 뭐냐, 아주 폭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사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요, 죽은 자들을 살리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엄청나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적에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요? 뭐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일이요? 절대로 안 해요. 뭐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하나님의 일, 영원 구원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한 사역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주님이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원 구원의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가만히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고 세우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실 분들은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것 있죠? 그것들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같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섬김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같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 섬김의 원리들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에서 최영기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삶을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간증을 합니다. 미국인 직장에서 동양인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아주 영악해야 된다는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언들을 다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상사들을 예수님 같이 여기고 그리고 이 동료들을요 짓밟고 올라가야 될 그런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와줘야 될 그런 상대로 여긴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려먹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빨간 글씨로 토를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실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 적성하고도 안 맞는데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쓰고 발표하게 하고요. 막 이 승진도 막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되어지고 연봉도 막 늘어나고 그랬더라고. 이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김의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복입니다. 섬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의 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야 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 교회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도록 세워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목자 목녀들이에요. 아멘. 예. 복되다 목자여, 아름답다 목녀여. 할렐루야. 예. 그런데 또 이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섬김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다? 교육자들이라. 자, 정말 그런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그분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다.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왜 세웠느냐? 이 성도로 하여금 잘 준비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섬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와 목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예, 이런 맞습니다. 목장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목자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각 방, 각 처소에서 모여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무엇도 해요? 주중에도 전화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 목련이 간증한 것 같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장 모임 때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와, 하나님께서 일주간에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손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목자 목녀하면은 바쁘죠.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유업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복. 제가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포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무슨 말로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상급, 그 영원한 면류관, 이거는요,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조차 없고, 그리고 그 하늘의 이 놀라운 것들은요,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은 이 땅에서 살 적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 여러분, 목자 목녀를 하면 우선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요, 이게 목장이 힘들더라고요. 쭉 봐오는데 이게 안 돼. 열심히 하더라도요, 이게 안 돼요. 자연적인 것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흘러가야 되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남편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순종적이어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어렵느냐? 그러면 남편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면서 사랑하는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순종적이지 않으면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내가 가끔 독사의 눈을 뜨든지 그렇게 하면요, 진짜 이게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주님은 부드러운 여인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가정의 목자가 가정이 되고 질서에 잡히면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복이 다른 가정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휴스턴 서울교회 두마게티 목장의 목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렌트 기간이 다 돼서 남편에게 집 사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 믿는 사람이 왜 집은 필요해 그러더래요. 근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는 무슨 말 하면은 그거 돈 되는 일이야?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꼭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조금 들어가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믿는 사람에게 왜 필요해?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에서 세 겹줄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에 집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기도 파트너였던 은선이라는 자매가 야 목녀하면은 집 사게 하신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목녀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뜬금없이 와서는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집을 사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자 하려면은 집이 넓은 게 좋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녀된 이 자매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렇잖아요.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지만 남자들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흔들릴까봐 얼른 그렇게 했대요. 그래, 당신이 목자 하면 내 목녀 열심히 할게. 목표가 뭐예요? 집 사기 위한 거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목자 목녀가 되고 어려웠던 임신까지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아주 행복한 가정,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휴스턴 교회는요, 세 가지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한 얘기가 뭐냐면은 목자를 하면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게요, 그냥 뭐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여기저기 주변에서 막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실제 일들을 많이 보니까 저렇게 되네 하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 영주권 얻는다. 미국에서 영주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있죠. 싱글 목자 되면은 짝 만나서 결혼한다. 이게 전설 같은 얘기인데 실제 얘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꽃인 목자 목녀의 삶 가운데 무수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이 자녀들이요, 믿음에 바르게. 제가 이제 휴스턴 가서 한참 여러 가정들 봤잖아요. 그 뒷구새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자녀는요,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직장 다니고 우리 자녀 어떻고 꼭 이 자녀에 대한 얘기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왜 안 빠져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뭐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치고. 아멘. 그러면서요, 이 아이들이 뭐 공부 같은 것도 지가 알아서 하고, 우리도 이제 목자 목녀들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도 바르게 잘하고. 그러면서 걔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아빠 엄마, 나도 아빠 엄마 같이 살 거야.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은 목자 될 거야. 목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은총교회 그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이게 목장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민이 많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 목녀님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이런 변화들이 제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놓잖아요, 목자 목녀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급한 일, 뭐 어쩔 수 없는 일 이래가지고 안 나오고 그냥 썰렁한 날 있잖아요. 그때는 음식을 많이 마련하는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음식, 그 찬밥, 내가 그냥 일주일 내내 먹어도 이게 다 없어지지 않을 텐데 하면서 걱정도 되어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목자 목녀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은 잘 됐네, 남아서 잘 됐네 그러면서요,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결석한 목원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목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이거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었는데 못 먹어서 참 서운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 목녀 마음이 어때요? 막 이게 흐뭇해지고 막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신들이 얼마나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행복한가. 물론 힘들죠. 근데 그 일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목원들이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힘들고 지치는 생활,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그 집 가정이 집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데 힘드는데 집 좀 넓혀주세요. 그 남편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놀랍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자 목녀 하면은 우리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흉내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목원들이, 우리 목자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목원들의 말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목사님 찾겠죠. 아니에요. 목자님 찾는데, 목자님. 목자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혈육의 부모나 형제들한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목자 목녀들에게. 그러면서 목자 목녀님은 또 자기를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목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안산 쪽에 사는 그쪽은요, 우리들보다 사는 게 훨씬 곤고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교회는요, 우리 같이 새벽 교회 시간 정해놓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서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이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안 제작교회 박승신 목자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간증 오셨는데 기억하세요?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자가 돼가지고
무슨 생각이 냐면, 그래, 목자는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 축복되게 해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목원들을 축복해 줄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기가 슈퍼마켓 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주자 그래가지고 그 목원들을 슈퍼마켓 사장으로 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시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 오실 때요, 그때 두 슈퍼마켓인가 이렇게 사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워놨다고. 그게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금요일 날이 문제라고. 왜냐면은 슈퍼마켓 직원들도 다 전도해서 목원이 되었는데 이제 목장 입에 그냥 참석하려고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제가 작년엔가요, 금년 총과 그 교회에 심영춘 목사님을 제가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본 것이 요즘 몇 개 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4개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4개. 여러분 요즘 같이요 대형마트가 곳곳에 있는 곳에 슈퍼마켓은 사양 사업이에요. 다 죽어지잖아요. 그죠? 근데서 막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저께 제가 그 박승신 목자님한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였을까요? 몇 개냐고요. 목자님 요즘 몇 개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사람은요,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한 것은 6개나 7개쯤 됐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고, 이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제가 그 대답을 못 들은 거예요. 그죠? 6, 7개만 들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인데.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4개요. 14개. 제가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요즘 제가 하던 슈퍼마켓은 내려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려놨대요. 제가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14개의 동생들의 슈퍼마켓을 살펴주려면은 자기 거 못하죠. 그거 내려놓고 14개를 관리해주는 슈퍼마켓 회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섬김으로 남을 성공시켜 주려는 목자, 남을 성공시켜 주니까 어때요? 자기는 먼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요,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터지고 그냥 비척비척하면서 그냥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밟고 나가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길 적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상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시간도 없지만 시간이 주어진더라도 그 상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렇지만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유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멸류관으로 예비하신 그런 상급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급 말하는 거 포기하고요, 우리 찬양이나 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